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모두는 처음으로 겪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많고 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더욱더 귀한 시간들을 보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거스르며 살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여 청지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해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용납하고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며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과 싸우며 지내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에서 준비하는 많은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어미조 전도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감싸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그 삶의 질은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본성이다.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 제목을 영과 육의 갈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본성이 나를 충동질하여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까지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이 말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를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이 그냥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죽었다면 그런 갈등이 없을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영을 감사하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이 주는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내 육이 자꾸 죄에 접근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충동치를 받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영과 육의 갈등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 붙일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는 뜻이며 옛사람, 그 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형성하고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어떻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죄사함의 은총의 옷이 오늘도 내게 입혀져 있음을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승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죽음의 시대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의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잘못된 본성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서 그 힘입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 영의 사람으로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많은 염려와 세상의 풍습에 어느새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생각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분주한 육신의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 만족이라기보다는 현재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감당하기 나가기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모든 일을 놓고 있지요. 그래서 육신만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감해질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몇 달째입니까? 3월 중순부터 7월 한 달만 본당 예배를 드리고 8월 달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본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앉는 자세도 바르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성경책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음악에 맞추어서 기도도 절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장소가 집이다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선에 집중이 되지 않고 생각이 헛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예배 시간보다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게 편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 정리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고, 왜냐하면 잠시 스탑했다가 또 키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흐트려서 육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고 마는 함정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함정이 아차순간에 빠질 때가 있어서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요일 날은 7시가 우리 온라인 예배인데 거의 저녁마다 딸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얘들아 수요일 날은 안 된다. 7시가 예배 시간이다 하니까, 엄마 온라인 예배인데 식사하고 가서 샤워하고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되잖아. 너 7시가 예배 시간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떨 땐 7시 10분이 될 수도 있고 7시 15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아차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당 예배든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든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재 아래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지키면서 본당 예배보다 더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금 픽업 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받으러 가면은 헌금 봉투에 또박또박 날짜와 금액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일,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고 헌금 봉투에 내가 넣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흐트러지지 않으신 예배드리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어느 가정은 새벽 예배는 할 수 없이 혼자 드리지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어김없이 식구들이 리빙룸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배인 줄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가정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략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이에 스며들어서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현실을 믿음으로 맞서 나가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해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또 특별히 기다리는 그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육의 생각, 육의 일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 영의 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게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 곧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똑같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영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승천하셔야 됐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것들, 즉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전처럼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법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데는 아주 서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 데는 아주 서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땀을 흘려야 할 정도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삶 가운데서 정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생각 없이 거짓말도 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두근 그렇게 되지 않으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 짓는 데는 너무나 서툰 사람이 되었고 한번 죄 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땀을 흘려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신 말씀은 영은 살았으니 몸은 죽어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구원하셨는지, 누가 아들을 보내셨는지, 누가 죄값을 치러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영의 소욕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청소되기 시작하죠. 죄가 보혈로 씻겨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정말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시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쥐처럼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쥐가 이게 아주 작은 구멍도 뚫고 들어오잖아요. 쥐가 쥐처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쥐는 도가내던 쥐처럼 죽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비판하던 말이 변하여 남을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사실로 증명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 짓기에는 너무나 서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는, 영의 생각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본문에 주는 말씀으로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